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짓밟는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셀라.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주님, 내가 백성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인애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16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시편 57편 그 1절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다 보이시나요? 이 믹담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의 시란 뜻이에요. 구속의 시.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믹담이라고 써 있죠? 그게 구속의 시란 뜻이고, 또 때로는 마스길이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마스길은 교훈의 시, 교훈의 시, 또 시가연이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슬픔의 시 또는 애통의 시. 그렇게 우리 시편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믹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구속의 시, 이게 바로 57편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본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은 지금 안전한 곳에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016년 한 해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곳은 한 곳이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늘 간구하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생활 한 해 동안 해나가야겠습니다.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은 마치 어떤 게 연상되냐 하면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는 거와 비슷해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거, 그거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이래요. mother. 어머니. 두 번째가 뭘까요? father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패션입니다. 열정. 세 번째는 father이 아니에요. 참, 스마일이에요. 웃음. 네 번째도 father이 아닙니다.
러브예요. 사랑.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father이라는 단어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헛간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은 수탉들은 다 도망간대요. 밖으로. 근데 암탉은 타 죽을 때까지 거기 남아있고 다 완전히 시커멓게 탄 다음에 이거 치워보면 그 밑에 병아리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자,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거기는 안전해요. 암탉이 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생활.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재앙은 잠시 후에 지나갑니다. 이 잠깐 동안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는 피난처인 줄 아시면 돼요.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바로 생명이 사는 곳입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세상도 초월하시고 인간도 초월하시고 절대자이신 주권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를 당하든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짓밟는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성도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섬기는 그러한 존재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송했죠.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4절.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불사르는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당하는 환난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좀 환난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이 사자는 그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다니엘 못 물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시는 줄 믿으세요. 또 여기 사드락 메삭 그 아벤느고 그 용광로 풀목불에 들어갔을 때도 타 죽지 않았습니다. 이 4절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웠으니 불이 타도 하나님이 아까 그랬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는 그와 같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고 사자로부터도 살아날 수 있는.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는 창과 사리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창과 살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원수들은 물어뜯습니다. 사자가 물어뜯듯이. 그래서 우리 사방에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이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생활. 또 여기 보니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세력처럼 비방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세력이 있어도 그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또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는 피해서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어떠한 그런 세력들, 어떠한 무리들이 물어뜯으려고 해도 막아주시고, 비방을 해도 막아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서 그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원수들의 이 잔인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창과 사리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마귀가 그래서 항상 역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오늘 새해 첫째 주일 특별히 조심하세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 또 사경회 지금 끝났잖아요. 사경회 끝난 다음에 또 역사합니다. 은혜 또 잘 받은 다음에 또 은혜 다 쏟아놓을 거 어떻게 해야지 또 은혜 쏟아놓게 할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경이 끝난 다음에. 혈기 부리면 벌써 진 거예요. 혈기 부리면. 그럼 마귀한테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부터 혈기 부리지 말 것. 우리가 조그마한 거에 감정 상하면 안 돼요. 그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앞뒤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예 혈기를 안 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은혜 받는 그때에 마귀도 역사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새해에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야 마귀한테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5절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가지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셀라. 여기도 셀라 그랬네요. 이 셀라는 잠시 멈춤 그런 뜻이에요. 잠시 멈춤.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시편에서도 잠시 휴식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셀라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읽으면 숨차서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가 셀라 한번 이렇게 잠시 멈추는 겁니다. 악한 원수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물을 지금 쳐놓습니다. 걸리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사방에 함정 파놓은 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은 이 마귀는 아주 좋겠죠.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생활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육신의 약한 부분 제일 잘 알아요. 각자가 약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욕심이에요. 인간의 부패성.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함정을 다 파놨습니다. 그물, 올물을 다 해놨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은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해에는 항상 하나님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나가면 사방에 아무리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또 여러 무리들이 비방을 하고 올무를 해놓고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워놨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거 보세요. 지금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서 매달려 죽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선한 사람 잘못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을 수 있는, 이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사람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진리를 세워나가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하여튼간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 끝까지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뭐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새해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좁은 길,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대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막아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주님의 날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좁은 길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예요. 그곳으로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진리는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 글자예요. 다 적으세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저는 목사님께 그 말씀을 정말로 자주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진리 필승. 흔들리지 마라.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떠한 무리들, 세력들이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진리대로만 나가면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되지 마세요. 우리 창강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 순수하게 사랑으로 진리 하나 세워나가는 것으로 우리 목적을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이간질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돌리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그거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옆에다 전화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전화하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처음에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반드시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 처음 사람한테 확인해 보면 내가 안 그랬는데 다 그래요. 얼마나 말을 돌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붙인 거예요. 자기가 비방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 사람 이름 이용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창강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되겠어요. 새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있었지라도 새해부터는 비방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간질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창강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길.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우리가 확고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찬송과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2절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제히 일어났고 치안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명령하여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안쪽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바로 이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확고하게 나가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확고하게 나가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깨어 있습니다.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한밤중에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도 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1시간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 1시간 목표 삼고 기도해 보세요. 5분 10분 기도하던 분들 새해에는 1시간 목표를 잡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려면은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뭐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1시간.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뭐 언제 1시간 했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내 기도하는 10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주님 내가 백성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는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10절. 10절 참으로 주님의 인애는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주님의 인애가 얼마나 풍성하면 하늘에 이릅니까?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요. 죄인 부르소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죄인으로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요. 죄인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성도, 늘 애통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늘 부족한 줄 알고, 되지 못한 줄 알고, 만들어지지 못한 줄 알고, 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애통하는 성도, 좀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 복 있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또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변함없이 뭐 틀림없어요.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해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전부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셔갖고 어떻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있는 게 참 하나님의 복이에요.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늘 더우니까 사람들이 늘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적도 부근의 사람들 보면은 늘 늘어져요. 옷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뭔가가 좀, 또 동남아에서 오신 분 계실까봐 그만해야 되겠어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사계절 주신 거 감사하고,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면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1절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자,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이사야 48장 11절. 11절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요구하시냐 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게 풍성하세요. 우리는 인색하지만 하나님 풍성하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인색한데, 하나님은 계산 안 하세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어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도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도 부족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모든, 지금 국제 정세를 보세요. 지금은 어디가 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고, 어디가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고 왔다 갔다 해요. 이 국제 정세가 그래요. 그 본국의 이익에 따라서 어떨 땐 잘 도와주고, 어떨 땐 등을 좀 돌리고, 이게 어느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고, 우리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 원래 그 국제사회는 그랬습니다. 여기 다니엘 2장 44절 이하에 처음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하고, 메데바사가 있고, 멸망하고, 헬라가 있고, 멸망하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로마, 서로마로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동서 로마가 망하고 열나라가 또 나뉘어지고 이 교회사를 봐도 쭉 현대 사랑 비슷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만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바로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진동하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뭐 여러 가지 전쟁도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지진도 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지 모르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생활,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악한 자들을 다 막아주시고 마귀 역사를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국제정세는 점점 악화될지라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보호받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성 찬송여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